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에스더를 읽겠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기준으로 거의 이제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에스더가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오늘 이제 8장을 읽게 되겠는데, 이제 지금까지 함께 에스더를 1장부터 쭉 읽으면서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그렇죠,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조서를 반포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하만 자신이 이인자가 됐는데도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원래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온 유대인을, 그렇죠, 온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이제 조서를 반포를 한 것을 보았고, 또 이제 에스더는 자신의 이제 왕비, 페르시아의 그 와중에 왕비가 됨으로써 자신의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왕과 하만을 두 번에 걸친 이제 잔치에 초청을 함으로써 자신의 동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킨 것을 보았고, 결국에는 하만의 이제 그 계략을 왕에게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주 전 마지막의 부분에서 본 것은 거의 이제 하늘을 찌를 듯했던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찼었던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장을 이르게 되면은 하만이 처형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을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먼저 일어난 일은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근동 지역의 나라들의 범죄자들의 재산은 항상 이제 왕에게 몰수되는 것이 허다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갖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의 관계를 왕에게 말하게 됐는데, 사실 에스더가 원래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그 가족 패밀리 관계였는데, 자신의 관계를 진작 밝히지 않은 이유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자신의 신분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숨겼던 것인데, 하만의 음모를 이제 고발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유대인임을 이미 다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드게와의 관계와도 감출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는 원래 하만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모든 집을 주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부귀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권세는 그 원수였던, 가장 자신이 싫어했던 원수였던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은 잠언 13장 22절에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죽음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만이라는 악에게 굴하지 않고, 또 때로는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이 선한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고, 가장 알맞은 시기에, 그렇죠, 바로가 아니고 가장 알맞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배울 것이 정말로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만이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같은 동족으로부터서, 그러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미움을 받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모르드게가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생겼었으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리틀넥 지역을 뭐 퍼레이드를 한다고 칩시다. 퍼레이드를 한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절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퍼레이드가 궁금해서 저 구경을 갔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절을 안 하니까 화가 나고 야, 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He is a Christian.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크리스찬을 싫어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을 몇 월 며칠 날 싹 다 없애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성도님이나 저를 멸시하고 당연히 싫어하는 대상 넘버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감옥 가고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그 가운데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흔들리지 않게 묵묵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모르드게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학살을 피할 때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르드게의 모습 그리고 이 뚝심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쵸? 흔들리지 않는 그 뚝심을 가지려고 할 때 참으로 본받으면 좋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제 하만은 파멸로 끝이 났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만이 작성한 조서,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조서는 하만이 죽었어도 계속해서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의 한번 공포된 왕의 조서는 이제 캔슬이나 번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쉽게 그거를 캔슬을 해버리면은 왕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취소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는 하만은 죽었지만 다시 왕에게 나아가고 왕 앞에 이제 울면서 자신이 이제 민족이 학살당하는 법을 철회시켜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하고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또 지혜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부탁을 할 때 만약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이러한 문장을 한두 번만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번씩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왕이 만일 이 일을 즐거워하시며 내가 만약에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그죠? 그거 플러스 눈물까지. 그죠? 그러면은 왕이 절대로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취소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포된 하만의 조서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서, 그러니까 학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데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그러니까 먼저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만이 유대인의 학살을 위해서 조서를 반포한 날짜는 이제 3장을 다시 보면은 정월 13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월 13일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나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폭로를 하게 된 것을 포함을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2달 정도가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계략이 반포가 된 뒤 2달하고 2달에서 maybe 한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11절 12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새로운 조서는 하만이 원래 학살을 일으키기로 한 동일한 날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하루 동안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했던 것이, 하만은 죽었을지라도 본절을 보면은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라고 나왔던 것을 보면은 페르시아 지방에 있었던 자들 중에 하만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이방인과는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한 것이 굉장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는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면은 그들을 유대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때로는 어떠한 분들은 이 본절에서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생명만 보존하면 되지 왜 처자까지 다 죽이고 도륙을 하고 재산을 다 뺐느냐라는 말을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때로는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볼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혀 그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내린 새로운 조서를 잘 읽어보면은 하만이 먼저 유대인에게 내린 조서와 똑같습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와 똑같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그냥 되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더 3장 하만이 내린 조서를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그리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죠? 세 가지가 있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바로 리버스를 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저기를 내릴 때 그들을 스스로 생명을 이제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율법에서 나온 동해보호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면은 절대로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되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은 상대를 똑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편도 돌리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르드게가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따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모르드게의 조서는 공격의 의미가 아니라 방어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조서는 네가 원하면은, 그렇죠, 하만이 처음 내린 조서는 네가 원하면 정해진 날에 유대인들을 네가 찾아가서 공격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공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근본적으로 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절대로 먼저 공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오거든, 그쵸, 내가 절대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올 때 그때에는 방어를 하고 그들의 그 방어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세력과 그 패밀리를 진멸을 하고 재산을 이제 탈취하라라고 하는데 13절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조서가 전파가 되고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한지라라는 이 문장에서 원수를 갚는다는 히브리 원어 자체도, 만약에 내가 먼저 상대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게 되면은, 심각한 해를 먼저 입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럴 때 그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보복을 하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9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9장에서 이 조서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새로운 조서에는 비록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가져갈 권한을 주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부러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이제 그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관련된 자를 이제 죽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절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그 재산을 절대로 터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조서로부터 나오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자를 심판하는 범위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동,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목숨만 보호하는 행동에서 딱 그것을 멈추게 되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 새로운 조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모습,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이제 내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럼으로써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을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제 조서는 이제 굉장히 급하게 반포가 되고, 특별히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의 말이 동원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과 이제 수산성에 반포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더 3장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3장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조서가 반포가 되었을 때 모든 수산성은 어지럽고 슬픔으로 가득 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조서가 반포가 되었을 때 모든 수산성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에스더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그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과 힘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멸망의 날은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 날은 죽어야 했었던 날입니다. 슬픔의 날이었고 죽음의 날이었지만 완전히 생명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하만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멸망을 당해도 마땅했고 유대인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또 오늘날도 죄와 사단은 우리를 더 죄와 유혹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쵸, 매일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승리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날에는 큰 잔치와 즐거움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기록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 중에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이방인이었지만은 에스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섭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황의 반전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말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말로 하면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 또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현재 유대인들과 같은 고난과 힘듦을 겪고 계시다면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시고 또 때로는 참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시기도 할 때 구원의 날은 꼭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오래 참음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같은 환난과 또 희생을 견디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더 오래 참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구원의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하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놀라우신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사실 때 힘들지 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모든 것들이 선명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